당신은 평소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 풍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역시 안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건 복이 많은 사람과 복이 적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처럼 흐르지만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빠른 통로가 바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은 복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한 선물처럼 여기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는 기다리는 자리에만 머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며 그 씨앗은 말과 행동 속에 있다. 즉,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대로 내 복의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의 크기와 단단함에 따라 복이 머물지 떠나는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버릇을 고치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첫째, 원망하는 말. 복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마음속에 결핍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자라서 삶 전체를 메마르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탓하는 말 같지만 실은 내 안의 복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다 내 탓이야. 저 사람이 날 망쳤어. 세상이 불공평해. 이런 말들은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할 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기운까지 가라앉게 만듭니다. 원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원망은 내 힘을 바깥으로 넘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잘못의 원인을 외부에 두면 나는 더 이상 변화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설령 복이 찾아와도 그 복을 붙잡고 머물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불을 끓여다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분노와 슬픔을 줄이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의 불길을 더 크게 만드는 셈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상황이 힘들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나에게 배우라는 뜻이겠지. 이 일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 말 속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란 곧 내 힘을 되찾는 행위이며 그 힘이 바로 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패를 겪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 며 원망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준비를 더 했어야 했구나 라고 돌아봅니다. 시간이 흐르면 두 사람의 길은 전혀 달라집니다. 원망한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책임을 찾은 사람은 더 단단해져서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원망은 나쁜 업을 굳게 묶지만 책임 있는 말과 태도는 그 업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은 원망 대신 배움을 말하고 탓 대신 길을 찾습니다. 둘째,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복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헐뜯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이나 실패를 겪어도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난 원래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순간의 감정 해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 복의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입니다. 자기 비하의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의 진흙 속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씨앗은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복은 씨앗처럼 햇빛과 물과 같은 긍정의 말과 태도를 먹고 자랍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수행의 첫걸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내 안의 불성을 깨닫고 그 불성이 밖으로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에서는 그 빛이 스스로 가려져 버립니다. 나를 귀히 여겨야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도 귀해집니다. 내가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가볍게 대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면 그 마음이 울려 퍼져 사람과 기회, 복이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실패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잘 안 됐지만 배우는 시간이었어.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이 자기 마음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토양에서 복의 씨앗이 싹트게 합니다. 마치 농부가 한 해 농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밭을 버리지 않듯이 복이 많은 사람은 실패를 이유로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밭을 고르고 씨앗을 다시 심고 다음 해를 위해 물을 줍니다. 그 꾸준함이 결국 풍성한 결실을 부릅니다. 셋째, 남을 깎아 내리는 말. 복이 많은 사람은 남의 단점을 들춰내는데 자신의 입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부족함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고 실수보다 그 사람이 가진 씨앗을 먼저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쟤는 절대 성공 못해. 그 사람 하는 거 봐. 한심해.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복마저 조금씩 깎아냅니다. 마치 정성껏 채운 복의 항아리에 스스로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안에 복이 서서히 흘러나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무겁게 남아 곧 내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그 업이 먼저 나에게 돌아온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그 허물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남의 흠을 오래 들여다볼수록 결국 그 흠이 내 눈에도 내 말에도 내 삶에도 배어듭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남의 허물이 보여도 침묵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지. 나도 저럴 수 있었겠구나. 이 말들은 허물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자 하는 수행입니다. 이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집니다. 높음은 비교에서 오지만 깊음은 이해에서 옵니다. 깊어지는 마음에는 교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연민과 지혜가 자리합니다. 복은 바로 그 깊이에 머뭅니다. 남을 낮출수록 나는 잠시 높아진 듯 보이지만 그 높이는 얕고 불안합니다. 반대로 남을 세워줄수록 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불평과 투덜거림. 복이 많은 사람은 삶을 끊임없이 불평하는 버릇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불편함을 계속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방향을 굳히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마음은 늘 부족한 곳,
불편한 곳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다 짜증나. 이런 말들은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마치 집 안에 먼지를 계속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곧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집 안의 모든 물건이 먼지에 덮입니다. 작은 불만이 쌓이면 결국 삶 전체가 흐릿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의 습관이라 부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말에 길들여지면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흠집부터 찾게 됩니다. 그렇게 복은 와도 머물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반면 복이 많은 사람은 상황이 불편해도 그 안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날이 더워서 힘들지만 그래도 햇빛 덕에 빨래가 잘 마르네. 오늘 일이 많았지만 덕분에 몸이 건강하다는 걸 느낀다. 이런 말들은 마음의 시선을 부족에서 충만으로 옮깁니다. 감사의 말은 마음에 맑은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 바람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복이 머물 자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복을 받은 마음이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기에 하루의 말 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더 큰 복과 더 깊은 평온을 불러옵니다. 다섯째, 거짓말과 과장. 복이 많은 사람은 거짓으로 입을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업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순간을 모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 실수를 감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잃는 것은 가장 귀한 자산인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인연도 기회도 복도 함께 무너집니다. 과장된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사람들의 주목과 웃음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쌓이면 진실의 힘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흙 속에서 뿌리를 잘라낸 나무가 겉모습은 그대로여도 속부터 말라가듯 과장은 마음의 뿌리를 서서히 말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말은 금보다 귀하다. 왜냐하면 금은 쓰면 줄지만 참된 말은 쓸수록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말은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습니다. 사람이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 신뢰가 곧 복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인연 속에서는 복이 끊기지 않고 흐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모를 땐 모른다고 말하며 잘못했을 땐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 순간의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깊게 만들고 그 신뢰 속에서 복이 자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어의 힘이라 합니다. 바른 말은 거짓의 업을 끊고 마음을 맑게 하여 복이 오래 머무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곧 업을 만들고 그 업이 곧 복이 되거나 복을 잃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절망을 전파하는 말. 복이 많은 사람은 절망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둠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까지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빠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이야. 다 망했어. 아무 소용없어. 이런 말들은 단순히 내 감정을 털어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기운과 의욕까지 꺼뜨리는 독이 됩니다. 말은 공기보다 가볍게 흩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오래 남아 마음의 온도를 낮춥니다. 절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방 안 가득 퍼지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연기처럼 퍼져서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고 도전할 힘마저 빼앗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소문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또 다른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물들미라 부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에 물들면 그 물든 마음은 다시 말과 행동을 통해 번져나갑니다. 어둠을 전하는 말은 결국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스스로의 기운마저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킵니다. 그 불씨가 크든 작든 그 빛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잔불을 두 손으로 감싸듯 그들은 바람을 막아주며 불씨를 이어갑니다. 겉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약해져도 그 빛이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지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있어. 그래도 길은 하나쯤 남아있지 않겠나.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속에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 씨앗이 발아하면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주저앉았던 마음이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숨이 트이고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주변 사람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하나 더 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등불이 모이면 어둠 속에서도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의 마음은 복을 부르는 등불이다. 희망을 전하는 말은 내 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까지 키우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결국 나에게도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절망을 전할 이유가 있을 때 그 자리에 희망을 담은 말을 대신 두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남의 복을 시기하는 말. 제가 왜 잘 되는지 모르겠어. 운이 좋네. 그 사람은 그건 다 빽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말은 겉으로는 단순한 감탄이나 평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기의 뿌리를 품고 있는 말입니다. 시기는 남의 복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태워 없앱니다. 남의 복은 그 사람의 인연과 공덕 위에 선 것이기에 내가 시기한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불만과 결핍이 들어옵니다. 이 결핍이 바로 내 복을 시들게 하는 독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불선이라 부릅니다. 불선한 마음은 업을 무겁게 하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잔에 한 방울의 먹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전부 탁해지듯 시기의 말은 마음 전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축하가 곧 자기 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됐다. 수고했겠다. 그 사람의 노력과 인연이 빛을 받구나. 이런 말은 내 마음을 넓히고 그 넓은 마음에 복이 흐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 그 자체가 공덕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는 순간, 그 기쁨의 공덕이 내 업을 밝히고 다음에는 그 밝음이 나의 삶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시기의 말이 떠오를 때
그 자리에 축하의 말을 대신 올려놓으십시오. 그 한마디가 남의 복을 키우는 동시에 내 복을 2배로 키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들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며 마음의 흐름을 결정짓는 나침반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말로 복을 지키고 또한 말로 복을 키웁니다. 그들은 원망 대신 감사, 비난 대신 칭찬,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훈련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세우는 수행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는 2개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불평, 원망, 시기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 이해, 기쁨의 길입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위에 복이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혹시 내 입에서 복을 내쫓는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이 내 인생의 물줄기를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은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삶의 토양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말은 업을 짓는 가장 빠른 수단이다.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선한 말은 번개처럼 복을 부르고 악한 말은 순식간에 복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니 말은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업장을 쌓거나 걷는 가장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이 도구를 무심히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 전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릴지 혹은 다치게 할지를 먼저 살핍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복을 지키는 길임을 압니다. 그래서 말과 침묵 모두를 복을 짓는 행위로 삼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말 한마디가 10년 후 당신의 얼굴에 새겨질 것이고 그 말이 당신의 인연과 운명을 빚어낼 것입니다. 따뜻한 말, 진실한 말, 희망을 품은 말을 선택하는 순간 그 말은 마치 등불처럼 당신 앞길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복이 머무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단순히 오늘 하루를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고 꾸준하게 다가와 당신을 더 넓고 평온한 길로 이끌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